함께 살펴볼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예,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또 저희로 누가복음 말씀을 살펴가게 하시니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살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말씀을 전하는 저나 또 말씀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나 모두 한 가지로 은혜를 베푸셔서 그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들어 그 말씀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의 태도가 바뀌고 삶의 방법이 바뀔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간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한 주 평안하셨습니까? 2021년 새해의 시작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3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하루속히 백신 접종률이 높아져서 함께 얼굴 보며 예배하는 날이 오기를 소망해 봅니다. 다음 주일 재직회 때 이제 의논하겠지만 우리가 언제쯤 우리가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아마도 그 우리 교회 성도들의 백신 접종률이 이제 어느 정도 됐느냐로 결정하면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인데요. 다음 주에 재직회 때 의논해서 함께 그 부분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략 예를 들면 7, 80% 정도 다 백신을 맞으면 그때는 대면 예배를 드려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다행히 저희 성도들 수가 지금 많이 줄었고 또 교회가 비교적 숫자에 비해서 넓은 편이라 다 모여도 이렇게 잘 떨어져 앉으면 충분히 대면 예배가 가능하리라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접종 기회가 생기면 가급적 자원해서 열심히 접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을 위하는 길이기도 하지만 남을 위하는 길이기도 하고 또 함께 교회를 또 세우는 일이기도 하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하튼 우리는 이제 계속해서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시작된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 중 3년 사역하셨죠. 그 3년 중 마지막 6개월의 장면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 저희가 살피고 있는 17장의 내용은 대략 예수님 생애의 마지막 한 달 정도, 그러니까 마지막 6개월이지만 지금 보고 있는 17장, 18장 이후는 마지막 한 달 정도 남았을 때 있었던 장면들입니다. 그런 장면 중 지난 2주 동안 살펴본 내용은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나와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느냐고 물은 것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게 물은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꾸준히 전하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수님은 그 질문을 한 바리새인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토가 있어서 존재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 역사되는 현장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심으로 이미 율법이 아닌 은혜로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 너희에게는 번역하면 너희 앞에, 너희 옆에, 너희 안에 그런 뜻이라고 그렇게 번역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장차 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죠. 장차 올 하나님의 나라는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모두 완성되어지는 나라. 그죠? 근데 그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 나라가 오면 이러한 현상이 생긴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죠. 기억나시죠? 그때가 되면 예수님이 이곳에 재림하신다, 저곳에 재림하신다고 유혹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라는 이제 말씀을 하시죠. 그러나 그런 말에 유혹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재림은 어떤 특정한 장소나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알 수 있도록 오지 않는다라고 분명하게 선언을 하십니다. 저희가 지금 누가복음만 살펴서 지금 누가복음에 기록된 이 말씀을 전하지만 다른 복음서나 다른 성경에도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예언은 나오지만 어느 특별한 사람이나 특정한 때에 오는 게 아니라고 라는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누가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내가 그 특별한 때를 알고 있다. 하나님 나에게 특별한 것을 가르쳐 주셨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전부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죠. 약간 신앙이 잘못된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하면 정답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예. 그전에 이 미국에 살고 있는 한국 사람 홍아무개 전도사라는 여자분이 또 한국에 가서 계속 그런 말을 하고 다녔잖아요. 자기가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그렇게 그 예언을 주셨다라고 얘기해서 많은 사람이 거기다 귀 기울이고 했던 장면이 납니다. 그런 사람들은 성경을 안 보는 사람들이죠. 그죠? 성경을 잘못 깨닫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 나라가 오면은 어떤 다름이 있는지, 어떤 다름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첫 번째 다름은 이 땅의 소유가 의미가 없어진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만약 그날이 오면 자기 소유를 찾겠다고 지붕에 있는 사람은 집에 들어가지 말고 밭에 있는 사람도 집으로 돌아가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으로 그날이 시작되면 그 가진 것이 전혀 의미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지난 주일 그러므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은 지금 누리고 있는 지금 소유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그 소유를 어떻게 관리하며 사는 것이 그 성도다운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죠? 예, 그 부분을 잘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권면으로 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즉 지금 가지고 있는 소유, 그것이 재산이 됐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됐던 그 모든 것들을 갖고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는데 사용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주님께서 그것을 본받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죠? 예, 그것이 지혜로운 것이거든요. 즉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나 하면 그것을 갖고 자기를 위해서 쌓아두는데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남을 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 그것이 불의한 비유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자기 것이 아닌 것을 갖고 그 자기를 이롭게 하는 데 쓰는 것. 그 방법이 뭐냐? 남을 위해 사용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이 재림으로 시작될 하나님 나라의 완성. 하면 그때 나타나는 현상. 그건 뭐냐면 스스로 자신을 위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이 재림이 가까울수록 짙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죠. 그거는 자신을 사랑함이 강해지고 커지는 것입니다. 그런 현상이 나타날 것은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뭐 여러 곳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가장 그 정확하게 표현을 한 성경을 굳이 제가 이제 추천해 드린다면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하죠.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분명히 그렇게 말씀합니다. 말세가 때가 되면 될수록 또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뭐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이 권위가 없어진다는 얘기죠.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리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다 말세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렇게 스스로 자신을 사랑한 결과가 아무 의미가 없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셔야 그 결과가 아무것도 아님을,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님을 비로소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결과로 하나님 나라에서 얻을 것이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마음에 깊이 기억하며 사십시오. 성도의 가장 지혜로움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시는 것을 기억하며 거기에 반응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내가 사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주시니까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또 남을 위해서 사는 것, 이게 성도의 가장 지혜로운 삶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거든요. 심지어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떠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잊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예, 그러므로 그렇게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성도의 삶임을 기억하시고, 세상 사람들처럼 나를 위해서 쌓아두고 나만을 위해서 나를 사랑하는, 내가 나를 위하는 것이 가장 세상의 지혜가 가르쳐주는 그 비법이다, 이러고 살면은 여러분들은 굉장히 잘못된 신앙의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장차 올 하나님 나라의 세 번째 다름은 뭐냐면 인간이 만든 의의 기준이 무의미해진다는 말씀이었죠. 그 부분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은 그날에는 두 사람이 누워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는 말씀이었고,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지만 그 중 한 사람은 데려감을 얻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즉 우리끼리 만든 기준으로 누가 옳게 살았는지를 평가하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어진다는 말입니다. 우리끼리는 누가 옳고 그름이 충분히 서로 판단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정확한 판단은, 그 판단은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일관되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의의 기준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구약의 모든 역사에 그 계속 나타나는 기조가 뭐냐면 하나님이 기준이다라는 말씀이에요. 인간이 계속 자기가 노력해서 뭔가 기준을 만들고 율법을 더하고 빼고 이러고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내가 기준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준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아담 하와의 타락 이후 죄의 속성이 그거죠. 자기가 스스로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을 스스로 기준을 잡는 것입니다. 선악을 인간이 결정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라 말씀하신 거예요. 인간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명령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명령을 어기는 이유가 있죠. 인간이 뱀한테 꼬임을 받잖아요. 그 나무 열매를 얻어먹으면 네가 하나님 수준에 오른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 그 따먹고 나타난 결과가 뭐냐면 죄성이 자꾸 하나님의 수준에 올라가요. 그러니까 선악을 누가 자꾸 기준 잡으려 하면 인간이 잡는 거예요. 인간이 모여서 회의해서 이건 선이고 이건 악이다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그 기준은 하나님의 거룩에 미치는 기준이 아니거든요. 예, 얼마든지 변해요. 사람의 입장에 따라 변하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한다고요. 근데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입니다. 근데 인간이 스스로 점점 커져서 옳고 그름을 정하고 하나님의 기준을 애써서 무시하며 삽니다. 그런 현상이 점점 짙게 나타나고 있죠. 여러분 경계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아무 의미가 없어집니다. 어느 날 그건 기준이 아니야, 그러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준을 기억하면서 사는 것이 지혜로운 성도의 삶입니다. 그때가 되면 인간의 기준을 자기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았던 그 삶의 부끄러움이 어떤 것인지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 말씀에 이어 오늘 본문 내용은 17장의 하나님 나라의 그 설명과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17장의 하나님 나라 설명에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과연 예수님은 17장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명을 하신 후 무슨 말씀을 이어하셨을까요? 이게 이어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놓치고 들으면 아주 엉뚱한 교훈을 얻게 돼요. 사실 그래서 이 말씀을 많이 오해들을 하고 이 말씀을 해석이 안 돼서 아주 찜찜한 마음을 갖고 말씀을 보는 젊은 성도들이 많다는 사실을
저는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17장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설명 이후 주님은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다 같이 1절에서 5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예, 제가 5절까지 읽었는데요. 조금 더 나가서 7절까지 읽겠습니다. 7절까지. 6절, 7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하는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예, 거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일명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로 알려진 내용인데 내용 자체는 어렵지 않은데 조금 이렇게 그 읽으시면서 느끼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뭔가 좀 어색한 느낌이 듭니다. 언뜻 보면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말씀 같은데 하필이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아주 불의하고 악한 재판장과 비교해서 불의한 재판장도 기도하면 들어주시니 하나님도 끈질기게 기도하면 들어주실 거야 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읽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적어도 이 불의한 재판관의 잘못을 지적하고 비판하실 것 같은데 전혀 그런 분위기가 안 느껴지지요. 그래서 이 비유를 읽다 보면 뭔가 어색한 느낌이 듭니다. 이걸 교훈으로 받아야 되나? 이게 진짜 우리에게 교훈이 되나? 그런 생각이 늘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앞뒤가 맞지 않는 아주 어색한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예수님의 비유는 기도에 응답받는 방법으로 끈질긴 기도를 설명하기 위해 예로 드신 비유가 아닙니다. 근데 앞뒤를 끊고 보면 그렇게 들려지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색하거든요. 즉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비유를 통해서 응답받는 기도의 방법을 교훈받으면 앞뒤가 맞지 않는 아주 어색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의 비유를 우리가 해석할 때 그 비유는 항상 원포인트라고.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신 목적이 한 가지라고요. 거기서 그걸 갖고 다르게 봐서 다른 교훈을 얻으면 때로는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열심을 강조하는 말씀이기도 해서 괜찮다, 좋다 이렇게도 받을 수 있지만 만약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그렇게 받아버리면 아주 이상한 내용이 됩니다. 왜 이상한 내용이 되는지에 대해서 잠시 조금 더 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종종 그렇게 잘못 해석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성경을 문맥을 통해서 해석하지 않고 앞뒤와 상관없는 하나의 독립된 문장으로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말씀하는 중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이 비유의 말씀은 기도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갑자기 기도의 말씀이 등장한 것이 아니에요. 기도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임할 것을 설명하기 위한 비유입니다. 물론 이걸 잘 생각하고 보지 않으면 얼른 보이지 않는 것이 안타깝고 그것이 누가복음의 특징이라고 말씀드렸죠. 누가복음의 특징은 누가가 기록할 때 많은 부분을 생략하고 기록을 하거든요. 그래서 특히 누가복음을 읽을 때 이런 부분이 우리가 참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언뜻 잘못 우리가 이해되어지면 그렇구나 하고 받아들이지 말고 이게 성경 전체가 말하는 것과 맞는가를 우선 살펴봐야 됩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을 읽을 때 그런 부분을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임할 것을 설명하기 위한 비유입니다. 기도에 대한 비유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사역을 시작하며 줄곧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그때가 언제냐고 물은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나 바로 17장에서도 보셨지만
바리새인들은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떻게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주 작은 관심이 있다면 그때가 언제인가 하는 것 정도는 관심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혹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면 그때를 만약에 안다면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바로 그것이죠. 그리고 그 특징은 오늘 사는 우리에게도 나타납니다. 그게 뭐냐면 자꾸 방법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방법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바뀌기를 원하는데 바뀔 생각은 안 해요. 그것을 모면할 방법을 찾아요. 그것이 성경에 나타난 바리새인들의 모습이고 오늘을 사는 성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꾸 방법을 찾아낸다고요. 예.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하느냐 하고 때를 물은 것입니다. 그 물음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무엇이었죠? 그때는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즉 그때를 알 수 없다. 그때를 알 수 없지만 반드시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온다는 말씀입니다. 노아의 때도 그랬고 롯의 때도 그랬잖아요. 사람이 다 비웃었지만 그날이 도적같이 다 임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때를 알 수 없지만 반드시 온다는 것이 주님의 답변입니다. 그리고 이어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내용이라고요. 오늘 본문 내용. 즉 분명한 때를 알 수 없지만 반드시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올 것이기 때문에 그 기간을 사는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비유를 들어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날 여러분 성도들이 기도하다 낙심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안 오실 것 같은 것에 대한 낙심이잖아요. 그죠? 그런 낙심은 조금 더 발전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내가 기도해도 뭐가 내 기도대로 응답되어지는 게 별로 없거든요. 성경은 막 부르짖으면 된다고 그래서 때로는 부르짖어도 받는데 부르짖어 보지 않은 분도 우리 중에는 많은 줄 압니다. 그 부분은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네. 그 부르짖어 봐야만 오늘 본문 내용이 더 이해가 되어지거든요. 근데 부르짖어 보지도 않았으면 진짜 성경 말씀을 깨닫는데 많은 한계가 있어요. 다 피상적으로 듣게 되거든요. 근데 많이 부르짖어 본 사람은 반드시 실망을 해요. 부르짖어 봤는데도 어떤 때는 되는 것도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안 되는 게 훨씬 더 많아서 때로는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진짜 안 계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주님이 이 말씀을 하잖아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죠? 그 약속을 하신 분이 누구신가를 지금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을 지금 비유를 들어 설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의 이 설명이 오늘을 사는 우리의 방법에 익숙지 않지요. 우리의 익숙함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지금 제가 설명하는 것처럼 집중적으로 설명해 주면 아주 금방 이해가 될 텐데 예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정반대되는 불의한 재판관을 등장을 시켜서 그 대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설명해 주십니다. 그렇기도 하고 저자 누가가 축약해서 기록을 했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가 그렇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비유의 목적은 떼써서 기도하면 들어준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선한 분이신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말면서 재림의 때를 기다리는 삶을 성도들이 살아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대략 이해가 되시죠? 이제 사실이 그러한가를 한번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선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재판장이 어떤 분인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의한 재판장은 이제 세상의 판단을 말하는 거죠. 세상의 재판관을 말하는 것입니다. 비유에 등장하는 재판장은 자신도 인정하지요. 자신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한다라고 본인이 말합니다. 이제 세상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합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악하냐 하면은 유대 사회에서 보호받아야 할 사회적 약자의 대명사가 과부입니다. 과부.
과부와 고아지요. 예, 그죠? 근데 그 대명사의 한 부분인 과부가 찾아와서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달라고 매달려도 전혀 모른 채 합니다. 자기의 본연의 소명이 그것인데 전혀 모른 채 합니다. 그리고 오직 어디에 관심이 있죠? 이 사람은 송사의 옳고 그름에 신경 쓰지 않고 그 사람이 얼마나 불쌍하고 불쌍한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어디에 신경을 쓰냐면 자신을 누가 힘들게 하는지, 그죠? 누가 힘들게 하는지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게 하면 그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억울한 사람이 있어도 별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즉 자기의 이 속에 도움이 되면 해결을 해주고 자기 속과 상관이 없으면 관심이 없습니다. 그죠? 세상이 그렇죠. 예, 세상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정의로운 것 같지요? 사람이 모이면 정의로운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미국이 비교적 정의로운 나라라고 생각하지만 아시겠지만 중국 그 어디죠? 알래스카인가? 거기서 왜 미국과 중국이 이제 경론을 벌였잖아요. 인권에 대해서. 그래서 미국이 자신 있게 중국의 그 인권 상황을 들고 나왔다가 중국도 자신 있게 맞받아치는 바람에 이제 코가 납작해졌어요. 미국이 미국이 인권에 대해서 큰 일을 하는 것처럼, 물론 제가 인정하고 저도 미국에 살고 미국을 그래도 비교적 좋은 나라라고 인정합니다. 그런데 중국이 공격할 수 있는 여지가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자신에게 불이익이 생기면 안 들어주거든요. 그죠? 자신에게 불이익이 있으면 언제든지 무시해 버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미국도 그러한 역사가 얼마나 길고 우리도 그러한 역사가 얼마나 길고 현실에도 그러한 것이 얼마나 그 정당 가운데서도 나타나고 그러는 것이고 나타나고 있는지 우리는 다 피부로 경험해서 알잖아요. 그죠? 이게 인간의 한계고 세상의 한계인 것을 우리는 압니다. 네. 자기에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별 관심이 없습니다. 덕분에 남편 없는 불쌍한 여인은 불의한 재판장 때문에 하지 않아도 되는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만약 재판장이 정의롭게만 행동했다면 이 여인은 벌써 문제를 해결하고 평안을 누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비유에서 욕을 먹어야 하는 대상, 변해야 될 대상은 오직 한 사람, 재판장이죠. 그죠? 재판장입니다. 그리고 이어 예수님은 이 불의한 재판장과 비교돼서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설명은 모두 생략되어져 있습니다. 굳이 비교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미 비유로 하나님과 대비되는 재판장이 얼마나 악한지를 다 설명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대비됨을 여기서 제가 풀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재판장은 불의하여서 한 불쌍한 여인의 요구가 무엇인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자신의 귀찮음만을, 자기에게 유익만을 생각해서 응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고 의로우신 분이죠. 그죠? 예. 성경이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귀찮아서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라 자비와 국률함이 그 성품의 본성이므로 누군가의 간구에 귀 기울여 주십니다. 누구죠? 자기 백성에.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는 구약의 긴 역사 속에 잘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가장 잘 드러난 것은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 그래서 로마서가 잘 설명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죄를 깨닫기도 전에 그가 우리를 사랑하셔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죠? 예. 우리로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 귀찮게 할 여유도 없이 이미 아시고 그 어쩔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그가 오신 것입니다. 예. 더 나아가 당신 백성을 사랑해서 그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그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않는 분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시편 21편에 그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그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않았다. 다윗이 자신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자신에게 임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이 비유의 핵심이 들어주실 때까지 끝까지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면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장과 다를 것이 없지요. 그죠?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비유를 통해서 들어주실 때까지 기도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으면 안 되지요. 그죠? 예. 만약 그렇게 교훈을 얻는다면 하나님을 불의한 재판장과 같은 분으로 여기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
만약 하나님이 불의한 재판장과 같은 분이라면 모든 그 기도의 결과는 인간의 수고와 끈기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를 그렇게 해석해서 들으면 큰일 나죠. 그죠? 예. 그 모든 기도의 결과는 거기에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온유가 아니에요. 그죠? 그게 아니라 뭐죠? 인간의 수고와 끈질김입니다. 끈질김. 큰일 날 일이죠. 세상은 그렇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해서라도 불편하게 하고 그 이익을 주면 그 이익에 따라서 반응을 하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세상의 재판장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비유에서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이렇게 하고,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중에는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에이, 목사님도 내가 기도해 보니 대부분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도 응답되지 않던데 뭐 저런 말씀을 저렇게 끼워 맞추실까,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렸죠. 저 나이 40에 목사 됐다고. 그 40까지는 교회 집사였어요. 한때는 열심히 있는 교사였고 한때는 대충 그 열심에 실망해서 지금 제가 말한 대로 하나님께 대해서 실망하면서 살았던 교회 집사였습니다. 근데 제가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깨달은 후로는 이제는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판기 하나님이 아니심을 제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자판기는 뭡니까? 자판기의 특징이 뭐죠? 내가 원하는 것을 원하는 대로 내어주지요. 그죠? 그게 자판기입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더 나 자신을 아는 분이시라고요. 그게 자판기 하나님이 아니야.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하는 대로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깨닫고서부터는 기도대로 응답되지 않아도 낙심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내가 어디를 향하여 가는 것이 온전하고 안전하고 완전한 것인지를 그분은 아십니다. 그 어느 때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해도 때가 아니면 안 들어주시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죠? 내가 아무리 원해도 부르짖어도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안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바른 것이 아니면 아예 관심도 안 두시죠. 그죠? 그리고 바른 것이 무엇인지를 오히려 매를 들어 깨닫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즉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불의한 재판장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하나님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비록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더디 올지라도 성도들이 낙심하지 않아야 될 이유입니다. 이제 이 예수님의 비유의 결론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8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제가 늘 말씀드렸죠. 성경을 읽을 때 이 접속사를 굉장히 조심해서 읽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죠. 조심해서 읽으라는 말씀은 그냥 조심하면 된다는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을 놓치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놓치면 다른 해석을 하게 될 수 있어요. 다른 해석. 왜냐하면 그 접속사로 이어진 그 말씀이 온 비유를 설명하기 위한 목적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합니다. 그러나, 그죠?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제가 그 믿음이라고 정했는데 괜히 정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그냥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로 번역되어 있지만 원문에는, 헬라어 원문에는 믿음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정관사가 영어로 번역하면 더죠. 더. 그러니까 즉 그 믿음을 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즉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믿음, 자기를 중심으로 내가 확신하는,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어떤 그런 간절한 마음, 그런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입니다. 그 믿음. 그렇다면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바로 앞에서 설명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믿는 믿음, 바로 그 믿음입니다. 말세 때 그 믿음을 보겠느냐? 그 믿음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많은 사람이 그 믿음을 놓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인데 말세가 되면 바로 그분을 주목해서 믿는 믿음이 그리 많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을 누구한테 얘기하냐면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 믿음 별로 없어. 그러니까 그게 안 믿어도 되는 뜻이 아니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비록 그 믿음이 소수이지만 너희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믿고 그 믿음 앞에 나아가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아마도 몇 주 전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마을을 찾아갔을 때 마을에 10명의 그 나병 환자가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막 외쳤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일부러 찾아가신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들을 치료해 주시는 장면을 여러분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다 치유해 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사장한테 가서 보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미 다 치료되어졌기 때문에 제사장한테 가서 확인받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10명의 나병 환자 중 특별히 사마리아인, 그 9명이 유대인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중에 얼마나 섞여 있는지 잘 모릅니다. 어쨌든 근데 그중에 한 명 사마리아인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0명이 치료받았는데 남은 9명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사마리아인에게 가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씀하는 장면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는 그 내용을 설명하면서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 살려달라고 아우성천 이유는 예수님께 그런 능력이 있음을 알고 믿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게 일반적인 믿음이에요. 일반적인 믿음. 예수 믿으면 잘 살고 예수 믿으면 복 받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일반적 종교적 차원에서 다 그런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은 그런 믿음, 그 종교적 어떤 하나님에 대한 예수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를 치료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셨다라는 그 믿음, 바로 그 믿음을 말씀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믿음이 그를 구원에 이르게 하였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그 설교를 할 때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일반적으로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예수 믿으면 뭐 잘 되고 기도하면 응답되어지고 일반 그 종교에서 말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즉 자신의 요구를 채우는 방법으로서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믿음. 그것이 주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이라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께 돌아온 사마리아인은 바로 자신을 치료하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았기에 예수님께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예수님은 그 믿음을 칭찬하시고 그 믿음이 너를 생명의 구원에 이르게 하였다라고 선언을 하신 것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그러나 인자가 올 때 그 믿음을 보겠느냐 하신 말씀 속에 믿음이 바로 그 믿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 낭망하지 않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간구하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말세의 때를 사는 믿음, 바로 그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많지 않습니다. 그 믿음이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는 것 같지만 그 믿는 믿음이 불행하게도 복 주시는 하나님, 기도하면 응답 주시는 하나님, 단지 어떤 도구로서의 신, 그죠? 본인이 자신을 위하고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으로서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찾는 믿음, 바로 그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 안에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바꾸셔야 됩니다. 바꾸셔야 됩니다. 말세의 때 비록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되지 않아도 낭망하지 말고 그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의 때가 옵니다. 예수님의 재림으로 시작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옵니다. 그게 노아의 때 같고 롯의 때 같지만 반드시 옵니다. 그 반드시 오기 때문에 낭망하지 말고 기도한다. 기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말하는 것이죠. 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미 예언하였습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절하며 감사하지 않으며 거룩하지 않으며 전부 성경의 권위에서 멀어지는 삶을 말하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러한 때를 몸으로 겪으며 살고 있습니다. 점점 심해지고 있죠. 그죠? 예수님이 오늘의 때에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심해질수록 때를 분별할 줄 아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지혜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축복이지요. 예. 신앙생활하는 축복이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그 때를 분별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고 신앙의 삶을 사는 축복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이 말세의 때 그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그 믿음이 있습니까? 한번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아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믿음을 마음에 새기고 그 믿음을 향하여 오늘이라는 날 신앙의 삶을 하루하루 낭망하지 않고 살아내며 또 하나님께 필요를 구하고 무엇이든지 구하면 됩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바르게 세워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권면해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